오늘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경희 목사님께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앞으로 당분간 사사기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리고 사울 왕이 등극하기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사사들, 12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말하는데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서 23장, 24장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는 사사시대의 앞을 내다보고 또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 24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모든 지파를 모았다고 말씀합니다.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기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와 또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권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지도를 보시겠는데요. 지도를 보면 세겜 왼쪽에 있는 건 전체 지도고 오른쪽은 좀 확대한 건데요.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왼쪽에 빨간 글씨가 바로 세겜인데요. 베들레헴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 위치한 땅이 바로 이 세겜의 땅입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바로 약속의 땅으로 처음 밝혀주신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도망자의 생활을 이제 마치고 형 에서와 화해한 다음에 자신이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머문 곳이 바로 또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딸 디나가 아주 험악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바로 세겜 땅, 세겜에서 그의 가정 안에 있는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흑역사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그 언약을 신령기 언약을 베푼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사이에 있는 이곳에서 언약을 갱신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아이성에서 실패한 다음에 깨닫고 다시 언약을 갱신했던 데가 역시 세겜입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언약 개념이죠. 횃불 언약,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언약하신 것이 실제로 야곱의 뼈가 세겜 땅에 다시 돌아오면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아브라함 언약의 시작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였고, 또 언약의 성취를 확인해주는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구속 역사에서 특별히 언급되는 이런 역사적인 장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바로 여호수아가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에서 언급되는 이 특별한 장소를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험하게 하시는 특별한 장소 역시 우리에게 특별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당 기도회 매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마당 기도회로 모여서 그 예배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곳 사랑의 교회 이 앞마당은 정말 남다른 감동과 감회와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이 역사적인 땅 세겜에서 다시 한번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언약의 갱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광야 2세대들입니다. 광야 2세대들은 광야 1세대들과 함께 광야에서, 광야 학교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 언약을, 율법, 시내산 율법을 재교육했던 특강을 한 거죠. 모세가 직강을 한 거죠. 율법을 풀어주면서 그런 특별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정복 초기에, 가나안 정복 초기에도 다시 한번 언약을 재갱신했었고, 이 광야 2세대들이 또 그 이후에 이 영적 전쟁, 가나안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해서 이제는 땅을 다 분배받고 정착해서
무려 정착한 이후 약 16년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5년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합치면 20년 정도 넘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2세대들은 이미 신앙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받았고 은혜를 경험했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권면은, 이 도전은 의례적인, 죽기 전에 하는 의례적인 유언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광야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전쟁 초기에는 전쟁하느라고, 정복전쟁을 치르느라고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하느라고. 자신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이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년 넘게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 생활하다가 이제는 농경민으로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는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 거죠. 유목민 생활할 때는 광야에서는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제 농경 생활을 통해서 정착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지 않고 자연을 경작해서 먹고 살도록 자급자족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그런 환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 이 바알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으로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구나, 망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위기의식 속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이지만 여전히 언약을 갱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갱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재결단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언약을 갱신해서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뭐냐면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자만심입니다. 특히 저와 같이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거나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거나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영적인 안일함과 자만심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20세에 예수님 영접하고 제자훈련 받고 또 캠퍼스 사역에 올인하다가 정통 보수신학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가로부터 신학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에 심취하고 직장사역과 문화사역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영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자부심을 은근히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순간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영적인 스펙이 스스로 자만하게 하고 안일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너무나 그런 훌륭한 신앙의
교육과 훈련과 여정을 밟아오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좋은 영적인 스펙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과거의 영적인 스펙이 결코 현재의 신앙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만과 안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일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근데 13절 바로 앞 구절에 자막은 없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13절 말씀은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언약에도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잘나서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상기시킨 다음에 그러므로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려 짧은 2구절에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말로도 쓰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문화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화명령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바로 경작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어근입니다. 어근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문화명령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 그러면 그럴문의 대화. 그래서 문자나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영역, 유교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문화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어의 컬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라틴어 콜레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콜레레는 경작하다, 가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이 용어가 기본적으로 농업과 관련해서 쓰다가 나중에 점차 정신적, 지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결국은 요즘은 문화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부터 이 경작하라고 하신 이 문화명령은 이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기다라고 번역된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종교적인 예배의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삶, 예배와 문화는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되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순수함과 통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진실함은 견고함과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순수하지 못하게 오염시키고 또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그런 가나안 종교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견고한 그런 믿음이, 그런 섬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워하는 마음. 그게 바로 경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기이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부터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율동하면서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신기하고 놀랍다, 율동하면서 재밌게 불렀지만 정말 우리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거에만이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순간순간 참 놀랍습니다. 기이합니다. 이게 경외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을 때 바로 순수하고 견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경외심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놀라운 은혜를,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바로 거침돌이 되는, 그 순수하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침돌이 되는 우상을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은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요, 야곱이 세겜 땅에서 그렇게 험악한 일을 겪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렸던 그 단어와 똑같은 그 버리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그렇게 우상을 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우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바드 하는 것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섬김의 방향이, 모든 섬김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바뀐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섬김의 방향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내가 추구하는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아닙니까? 단순히 다른 우상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우상인데, 우리가 추종하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당파나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심지어 자신이 추구하는 물질과 쾌락, 명예,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 개인과 그리고 각 가정과 그리고 우리 갱신 공동체 가운데 혹여라도
이러한 우상들이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더 많은 열정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우상들을 치워버려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그런 온전하고 진실한, 순수하고 견고한 그런 섬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만 우상을 버릴 수 있고 마땅하게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스스로 결단하는 모범을 보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요, 그 앞에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 뜻은 원어상으로는 너희 눈에 악하다면, 너희들이 보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악하다면 이란 뜻인데, 이 말은 다시 의역하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스럽게 보이지 않거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자영 숭배, 이런 사상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똑같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도전이지 바로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택을 요구하는 도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배타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논쟁하기보다는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모색하고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선택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간에 또 함부로 적용해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 성도들 간에 선택해라. 내 편인지 남 편인지.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인이나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그룹을 선택하라는 식으로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양극화로 치닫는 너무나 슬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바로 자신의 입장이 마치 성경적인 기준인 것처럼 동일시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회색 분자로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각자 자신에게 선택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결단하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양극단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언약을 갱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오픈하는 다락방 모임, 이런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현재 집행부가 부재인 상황 속에서 집행부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정말 뜻이 맞는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 모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주보 광고에도 나오지만 우리 배종민 안수 집사님이 평신도가 바라본 교회사에 이어서 이번에 평신도 성경 묵상 나눔이라고 하는 10주 동안 또 인도하는 이 모임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혹시 만약에 그 그 가르침이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그럼 바로 얘기해 주셔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교역자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은 참 바람직한, 누구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분들은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 이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가족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아버지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공개적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여호수아 직계 가정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라라고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다음 구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네, 결단코 맹세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19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가 새삼스럽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언약 속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부정적인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언장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반복해서 결단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21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스스로 증인을 삼고 또다시 결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 말씀 다 같이 안 읽겠지만 이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또다시 23절에 보면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여러 번 헌신을 결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과연 너희들이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섬김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때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불행스럽게도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여호수아 24장에 야곱은 그래도 가정 안에 숨겼던 이방 신들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단만 했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이 없었겠습니까? 20년 지난 이후에 분명히 우상이 있었을 텐데도 버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순종하겠다고까지 다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드디어 여호수아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제서야 모세가 세겜에서의 언약을 갱신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결단했는지 모르지만 믿어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기념 삼아서 큰 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후 세대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념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후 세대들이 이 돌을 봤을 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과연 언약에 충실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게 하는 그런 기념비였을 것입니다. 훗날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막에는 없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반복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반복하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받아주십니다.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시대 새 언약 백성인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반복해서 결단하지만 실패하고 결단하지만 실패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의지로만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언약을 진정으로 갱신하는, 새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갱신공동체에게 있어서 세겜과 같은 역사적인 땅이 바로 이곳 강남 예배당 아닙니까? 역사적인 장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갱신공동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특히 초기부터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세겜과 같은 땅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갱신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갱신하는 것입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일들이 주일 예배 모일 때마다, 공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을 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돌 비석을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세대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언약은 그렇게 했는데도, 돌 비석까지 세웠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갱신공동체가 역사가 이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두고 순종하는 언약공동체가 바로 우리 갱신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순수한 마음과 흔들림 없는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